예수님 탄생의 의미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교회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게 뜨기 때문에. 그런데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딱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여전도의 연합회의 회장이 그 권사님이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예배드리는 내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 권사님이 이 시간에 왜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의문이 돼가지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물어봤대요. 아니, 권사님 어쩐 일로 본교회 안 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랬더니 한참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목사님 나 이제 이 교회에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말이나 되냐고. 지역에 다 알고 그 목사님도 다 알고 여기 연합회 회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교회 결정하는 게 남편 선택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리고 막 울더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작은 교회지만은 귀중한 교회에 내 자리를 허락하셔서 앉혀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연말에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전개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요, 자리값을 해야 돼요. 나이값을 해야 됩니다. 밥값을 해야 돼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리 지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감당하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12월 달이 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거예요. 뭐 했나? 그러면은요, 그냥 12월 달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잘못한 거 회개만 하다가 또 내년도를 맞아.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자리, 이거를요 고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도요, 작은 목회하지만요, 제 마음의 자세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겨주셨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바다를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은요, 바다의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이 한 3,000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요,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생물이 살아요. 그런데 눈이 다 멀었어요. 하기야 눈 뜰 일도 없어요. 안 보이니까.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볼 것도 없어요. 감각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지요. 사람이 살려내려고 해도 살릴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본능을 줘가지고 다 살 수 있게 해요. 그런데요, 그 3,000m 밑에 문어가 살더라고요. 문어가 사는데 물이 굉장히 차대요. 물이 너무나 차기 때문에요, 알을 낳아서 부화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만 힘든 줄 알았더니요, 문어도 힘들어요. 저 3,000m 밑에서 얼마나 살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이 분출되는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 곳에 다 모여요.
어떻게 또 알고 모여요? 살라고 모이는 거죠. 모여가지고 거기서 알을 낳는 거예요. 알을 낳고는요, 그걸 다 품고 있는 거예요. 품는데 품는 기간 동안에는요, 다른 고기들이 와서 알을 먹을까봐 이 어미 문어는 먹지도 않고요, 부화할 때까지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이 빨리 부화되는 것은 2년 만에 부화가 된대요. 늦게 부화되는 것은요, 10년 만에 부화가 된대요. 참 정말 문어는요,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내가 중심이 잡혀있나 잡혀있지 않느냐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등에 빛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단이다. 이 기준이 딱 서 있어야 돼요. 오래 신앙생활에도요, 문제는 뭐냐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를 해요. 공부하기를 해요. 그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12월 달이 돼서 내년도를 이제 바라보면서 한번 그런 정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그 새끼가 태어날 때요, 정말 환상적이더라고요. 알에서 깨어나서 그 뭘 알아? 근데 또 헤엄쳐서 가더라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새끼는 부모의 희생이 따른 거죠. 다 새끼가 부화하고는요, 먹지를 못해서 문어는 거기서 그대로 죽더라고요. 그 새끼는요, 부모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동물들이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요, 부모님이 나시고 부모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적인 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 주일을 맞아야 해서요, 오늘 내용의 말씀은 뭐냐면 천사가 예수의 아버지 되시는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그런 거예요. 요셉은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상하다. 나랑 동침하지도 않는데 배가 불러오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무섭고요, 조금 안 좋은 말로 말하면 무식해요. 그들은요,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던지잖아요. 한 번에 딱 죽는 게 아니라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된다는 건 그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밝혀지면 그렇게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인격적인 사람인가. 아니, 약혼을 하고도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거 얼마나 참 분통할 노릇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에는 요셉은 의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의인은요, 이해 못할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야. 내 감정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관계를 끊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요, 죄 지은 우리 인간의 관계를 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지만은요, 다구치지 않고요, 조용히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마리아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인지 딸인지 어떻게 알아? 요즘 병원 가서 그냥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의사가 기분 좋으면 알려주고 기분 나쁘면 안 알려주고 그랬는데 요새는요, 안 알려주면 안 돼. 왜냐면 병원이 안 되니까 알려줘. 그래가지고요,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걸 어떻게 알아? 성령으로 잉태됐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 여러분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셉의 얘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로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천사가 뭐 제멋대로 움직여 다니면서 말합니까? 하나님이 심부름꾼인데. 그래서요, 마리아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날이 차가지고 낳더니 진짜 아들이 낳는데 그 이름을 딱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예수라는 건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것은 선지자로 이미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참 신기하지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딱 탄생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의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꿈속에서 천사를 만나고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예수라고 딱 짓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성탄절이면 기뻐해요. 그래서 예수 믿나 봤더니 예수도 안 믿어. 근데 막 덩달아 기뻐하거든요. 왜 기뻐하나 봤더니 그냥 성탄절이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날이니까 하루 노니까. 그래서 기쁜 거예요. 짐승은요, 먹을 것만 있으면 신나는 거예요. 그거 꼭 같지 않습니까? 기쁜 이유를 알고 기뻐해야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죄 지은 사람들.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마음속에 미워하는 죄까지도 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방법은 뭐냐?
한 방법밖에는 없어요. 내가 죄 짓고 나를 용서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줘야지만이 우리가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신인데 이 생신은요 2000년 동안 계속 생신을 지킨 거예요. 사실 진짜 생신은 언제예요? 2000년 전에 태어났을 때 그때 한 번이 딱 생신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기 나이 먹은 만큼 그 전에 그 진짜 생일은 그거 딱 한 번이거든. 근데 매년 울고 먹는 거죠. 그거 왜 그래요? 기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거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케이크 하잖아요. 12월 달은요 25일 날 할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분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이유가 뭐냐요?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얼굴도 못 본 분인데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신을 갖다가 기뻐하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요셉이 자기 부인 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 거예요. 미생물에서부터요 고등동물까지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항상 어떻게 해요? 짝짓기를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죠. 여러분들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임신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배가 불러오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요셉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아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 친족 있지? 엘리사벳, 유대 땅의 헤롯이요 통치할 때에 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인이요 아론의 자손인데 엘리사벳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친족이에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들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으면은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다 줘줬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 그 소식을 듣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친족 집에 엘리사벳 집에 막 뛰어가는 거예요. 확인해 보려고. 벌써요 6달이 됐는데 그 엘리사벳 집으로 뛰어들어가는 마리아가요 엘리사벳 하고 뛰어들어요.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가 그때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뛰어들어가더라고. 엘리사벳!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의 배에서요 이 요한이 막 기뻐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가 되는구나. 나이 많이 먹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탄생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왜 못 보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한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신을 시키는 거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세상에서요, 부모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물어보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해야죠. 첫 번째로 아담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담이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이렇게 부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 그러면 또 하와는 어떻게 해요? 남편 갈비뼈 빼가지고 또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DNA를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DNA를 마리아가 받아가지고 그게 결합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 자체로 임신이 된 거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마음에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볼 때, 아이고, 내 앞에 있는 이 산을 나는 도저히 넘을 수 없다. 나는 여기서 거꾸로 지는구나. 나는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내가 그렇게 방법을 찾아도 길이 없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주님이 길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갖고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길러보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과에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게 아니래도 얼마든지 길이 많아. 근데 걔는요, 그 길만이 오직 한 길만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혜와 능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막혔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많아서 너무나 많은 길을 열어줄 수가 있고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생물학적 짝짓기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각하지 못하고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나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받아들일 수 없고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못 믿겠는데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세는요,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사내아이가 태어날지 여자아이가 태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내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라고 해라. 이름 자체가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자꾸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요,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뜻 자체는요, 건질구 당길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가지고요, 그대로 물에서 건져가지고 대롱대롱 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요. 그러니까 댕겨내는 거예요, 육지로. 그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죄악의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끌어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완전한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였으니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너희 죄가 종빛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하고 양털같이 해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네? 오늘 용서받았자면 또 내일 죄져요.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 효력이 내일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회개하는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떠올려져서 회개해야 되고요, 생각나서 회개해야 되고요, 찾아서 회개해야 되고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영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늘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말씀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랑달랑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요, 누구에게 있어요? 자식에게 있죠. 자식에게 늘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은요, 자식의 마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은요, 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와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에게, 빌립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 놀랍지요? 이 말씀은 뭐예요? 얘들아, 내가 하늘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거고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거다.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가 딱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요,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나 홀로 살아간다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외로워하지 말고요, 우울해하지 말고요, 고민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내가 넘을 수 없는 산도, 나에게 엄청나게 큰 쓰나미 같이 다가온 사건도, 문제도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지혜자요,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자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까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아까워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살리려고 내줬는데 우리에게 아까워할 게 뭐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권에 따라서 우리를 가까이 하고 멀리하고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삶이라는 것은요, 즐거움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은요, 어찌 보면은요,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열어주시고 요단강을 열어주시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고 외치니까 무너지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요셉의 순종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천사가 가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요셉이 받아들이지 않고 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게 될 거 아닙니까? 믿음 없는 자에게 어떻게 탄생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이 없이는요,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순종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단계에서요, 성경 공부할 때 순종이 나중에 나와요. 처음에 나오면 다 나자빠지니까. 나중에 다 가르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도에 여러 가지 결정하고 일할 때요, 중구난방으로 의견이 교차되고 할 때 목사가 정리해 주면은요, 그냥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원들이 그냥 의견을 내고 싸우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길을 딱 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갑시다 가는 거지요. 배도 어떻습니까? 길을 잡은 사람에 따라서 배가 가는 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배는요, 이제 영영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돼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세요.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요, 상의하지도 않고, 부인과 상의하지도 않고 딱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그걸 보고 감탄한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가야 될 방향이고 하면은요,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